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발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2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의 뜻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마음의 죄책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참 나쁜 짓을 하였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사람들에게 담대히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깨달았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깨달아야 되는구나. 우리도 이와 같이 마음의 찔림을 얻어야 되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찔려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산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회개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지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어제 그 세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사함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아야 세례가 죄를 물로 정결케 더러운 우리 몸과 마음을 물로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인데 그러면 세례의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으니까 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죄를 사함받는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뭔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죽였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전에도 뭐 요엘의 말씀, 시편의 말씀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제 지금 몇 명이 모여 있었냐면
120명 모여 있었잖아요. 뭐 예수의 가족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여자들도 왔고 그 다음에 예수 제자들 포함해서 총 120명 가량이 있어가지고 10일 동안 사순절에서 10일 돼가지고 오순절 동안 계속해서 10일 동안 기도하였는데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베드로가 이제 그들이 또 뭐 했냐면 방언을 막 말하니까 이들이 놀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상황을 성령이 오셨고 또 다윗이 이미 예수를 보았고 근데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마음에 찔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세례가 뭐라고 했냐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되냐면 3,000명 되었습니다. 거의 뭐 30배까지 안 되는데 거의 대략 한 30배 정도 되는 120명에서 3,000명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데 주동했거나 동조했거나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이 뭐 했습니까? 10일 동안 모여서 그냥 놀고 막 즐기고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냥 자기 생각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러했다 예수님 만났는데 뭐 물고기 이렇게 잡으라 하셨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얘기했습니까? 구약의 말씀 인용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별로 안 될 겁니다. 근데 뭐 얘기했냐면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얘기했다고요. 요엘서와 시편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또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부활, 구원, 영생,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냥 베드로가 자기 생각 얘기한 게 결코 아니라고요. 요엘서 얘기했다고요. 시편 얘기했다고요.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한 게 아니라 또한 뭐 했습니까? 간절히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그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가나안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순종했다면. 그런데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보냈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2명 있었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있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정복 못할 것 같다. 그럼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더 이렇게 거의 40년 같이 있었거든요.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 채가지고 그렇게 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차이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될 첫 번째 이거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였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식사 교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결국 교회 공동체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예배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제하는 거 좋은데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교제함으로 무엇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지, 그냥 교제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그냥 우리 친구들 만나고 또 뭐 개모임 한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모이는 뭐 동아리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동호회 활동하는 거 또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가 왔습니까? 예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에만 그치면 안 된다고요. 교제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국은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도망갈래요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경외하는 거거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존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무엇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 그치는, 신비한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 얘기해 주니까 신비하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도 막 신비한 일이 나타난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다, 여기에 이제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표적들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신비한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죄를 깨달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더했잖아요. 그래서 죄사함, 회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구나. 우리 세례를 계속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세례는 이미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찔려함을 받고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편의 말씀, 요엘의 말씀이 베드로가 시편과 요엘만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더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 그리고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죠. 교제에만 교제 중요합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교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함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병 고침 못 받는 분들이, 암 환자 같은 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자,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안전뱅이도 일어난다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도,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이 막 고치거든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바울도 죽은 사람이 유두가 떨어졌는데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